네, 시간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에베소서 이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2장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1절을 시작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갇힌 자 된 그 바울이 이방인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그가 복음을 전하여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까지 살펴보시면 바울은 계시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며 갇혔음에도 그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었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고 다시 6절로 돌아가서 6절을 보신다면 우리 같이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상속자와 지체가 되는 것,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저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 비밀을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한 이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비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그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은혜,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느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전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그 소명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랐는데 바울의 삶에는 너무나 이 복음을 따르기에는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과 또 이제 가말리엘의 학파라는 엄청난 좋은 또 그런 학문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다 가진 거죠. 그 다 가진 것이 있음에도 그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배설물이라고 했던 바울이 오늘 발견했던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쫓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혜, 자기한테 역사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던 좋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갔던 이 복음을 대할 때 그의 자신이 했던 말은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세상 것을 비교할 때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이 가지고 참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참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때로는 이 복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제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불편할 때 어딜 때가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진짜 운전할 때는 내가 정말 제 차에는 심지어 십자가까지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십자가를 떼고 운전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정말 들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나 올라오는 거죠. 정말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싶은데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운전하다 보면 그게 안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여 오늘도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 이 복음에 확증된 이 사랑 앞에 더욱더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갈 만큼 그에게는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해서 갇히기까지 했던 그런 바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복음은 그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전적인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길은 부르심 이후에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복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때로는 매도 맞죠. 때로는 거짓 증거를 당하고 돌로 쳐서 또 죽은 것 같이 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었던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8절에 저 앞에 보시면 바울의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 바울은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자기 이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전의 삶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잡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 변화되고 나서의 그의 삶은 살기 등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을 계속 발견합니다. 계속 발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인해서, 그가 변화받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적인 영역 속에서 1도 빠짐없이 그의 삶 속은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겸손의 고백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얼마나 겸손하려고 노력합니까? 일부러 교만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나오는 게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이라면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선물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됨과 마찬가지로 겸손히 우리를 따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날마다 겸손해져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더욱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그는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끝까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살았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나타날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살았던 이 바울이 깨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타난 그 전적인 선물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를 푸시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의 고백은 겸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 복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알았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았던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자기의 삶에 나타나도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진 그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운전대를 잡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과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됨은 스스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함이 있는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통함이었죠. 오늘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없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는 주어졌고 그 은혜의 선물이 그를 바꾸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바꾸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더욱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2절과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오늘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모든 삶에 환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은혜의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복음의 일꾼됨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합니다. 도무지 겸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만큼 되어진 것이, 또 되어온 것이 은혜의 선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 겸손해진 것은 누가 갈구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한 5주 동안 애들을 데려다 놓고 입교하는 아이, 학습하는 아이를 데려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무언가 다른 것 같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아, 얘들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애들의 대답이 다른 것 같답니다. 다른 것 같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언가 기쁘고, 기쁠 수 없는데 기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웃을 수 없는데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즐거워 보인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무언가 즐거워할 수 없지만 즐거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의 선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말 말도 안 하는 걔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걔가 유성이거든요. 얘기도 정말 안 하는 애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기쁠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살게 하며 은혜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며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병 걸렸다는 그 아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기쁘게 살고 정말 다르게 살아가며 정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학생들이 느꼈던 이 다름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름이 있기에 더욱더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더욱더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와 살면 살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저와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으로 저희는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같이